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2월 26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사야 11장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환생을 예비하는 또 예언을 함께 보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야고보서로 돌아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말 조심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말,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이 더하기적 감정 혹 긍정적 감정보다는 이 부정적이고 또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소들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혀가 작은 불이다. 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작은 키로 이 배를 운행하고 또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순종하게 하고 그 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처럼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혀를 잘못 제어하면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고, 나아가 이 혀를 잘못 제어하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가 무엇입니까? 이 바퀴, 우리의 삶을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조향하는 것이 바로 말이고, 그것이 지옥불에 날 수 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능히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아까 본문의 2절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갈을 물리고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는 올리브유죠. 올리브 나무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바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추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이 행위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전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했던 책인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와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인 것이죠.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오늘 3장의 말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쓴 물, 즉 남을 비방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찔렸습니다. 저 또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1절에 보시면, 형제들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현재로는 목사님에 상응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다른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제가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물론 수많은 서적들과 또 세상에서도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말은 또 다른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른 삶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작은 키, 이 배의 키, 그 다음에 산불을 시작하는 작은 불, 그 다음에 삶의 수레바퀴를 조향하는 것, 또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 단물과 쓴물을 내는 바위, 샘, 나아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무언가 드러나고, 무언가 작지만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 작지만 이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모든 인생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으로 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입으로 시인한 자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입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몸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은 삶의 방식과 삶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이 거칠고 이 말이 나쁜 자들은, 마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쓴물을 내는 자들은 단물을 내는 그런 셈이 아니니, 즉 예수의 구원에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예배 때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 나의 신앙의 전부를 대체하고 그것이 내 신앙을 증빙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80% 정도는 그냥 쏟아져 나온다. 삶의 80% 정도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중에서 80%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20%밖에 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라면 우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손짓 한 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제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어떤 것으로 서로 감동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처음이자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한번 툭 잘해주는 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일까요? 아니죠. 매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할 때에 큰 것도 배려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내가 먼저 잘못한 것 같을 때,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투었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그 희생이야말로, 그 희생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뿐만 있는 것도 저는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과 함께 사라지는 그 삶이야말로 신앙이 아닐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한 말, 이 작은 말 한마디에 대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하자 라는 결론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 방점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첫 번째 말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온전한 말로, 단물을 내는 말로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그런 입을 제어하시는 그런 큰스교회 가족 되시기를 원하며, 나아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실제의 교정을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나의 삶의 실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는 내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의 입에서 그 어떤 더러운 것과 그 어떤 저주의 말이나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아야 할진데, 주님, 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 하나님 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성령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